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하면 사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무도 없고 또 풀도 없고 정말 이제 모래 때로는 흙 등등으로 참 살기 힘든 그 환경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광야에 아주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모세 그리고 동역자 아론과 훌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는 그 여호수아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그 당시 정말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며칠쯤 간 후에 이제 이 마라라고 하는 그런 곳 가서 이제 물이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퍼부었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서 한 2달 반쯤 왔는데 또 거기에 이제 또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 이르게 되자 또 물이 안 나오니까 또 하나님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모세를 중심해서 이제 그 아론과 훌이 모세 좌우를 부축하고 또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인듯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도 이 아론과 훌 모세 지도자 그리고 여호수아 정말 이런 동역자 함께 만들어져가는 함께 합작해서 하나님이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이 하나가 됨의 그 모습 광야에 나타난 교회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 저나 우리 가족들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가 이 광야에 선 그런 교회입니다. 또 하나 교회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한 사람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 정말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왔고 지금도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도자이고 또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교회가 건물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제도 숫자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구약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카할이라고 부릅니다. 카할. 신약에서는 같은 동의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에 그렇게 분석해 보면은 불러내어진 무리 모세 율법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내가 교회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들이 교회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들이 이 공동체,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이 켈빈은 일찍이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은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나가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봐도 첫 번째 이때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롭게 무사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 주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고기 또 메추라기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또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분열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탄이 틈을 타는 거죠. 아말렉이 이제 공격해 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하나됨 속에서 동역자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갈 때 영적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정말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우리 시편 133편에 그런 말씀 나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고별 기도해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께서 보낸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공동체가 마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 훌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될 때 우리를 교회로 인정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들이 간접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종교개혁주일인데 10월 27일에 한국교회가 이제 광화문을 중심해서 시청 앞 광장에서 연합으로 이렇게 다 모입니다. 어떤 교파를 초월해서 100만 명, 200만 명 그런 쪽에 이제 어떤 그런 쪽에 목표를 두고 연합 예배 또 큰 기도라 그리고 이제 주제가 바로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나라 이런 주제 아래 그 이유는 그 주제 이렇게 모이는 연합 예배나 기도의 목적은 바로 이 동성애 바로 반대 이 차별금지법 안엔 독소 조항인 동성애 반대 저지 그런 목적 아래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어지지 않고 법제화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하나됨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어떤 진리 안에서 이 하나됨.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찬반들 생각하는 분들이 같은 기독교 안에도. 그래서 그날도 보면은 친동성애 그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은 또 반대적인 그런 기도회를 갖는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탄 마귀는 자꾸 분열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 걸 틈타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또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됨에 그럴 때 전적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지만 또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고 또 리더에게 동역자를 붙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삶의 우리 교회의 그 여정을 또 지나온 날 삶의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교회 어떤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좋은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오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니시 지금까지 승리케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그리고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당신의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동역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에게 또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그 서신 읽어보면은 동역자라는 말이 10번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뭐 바울이 여러 가지 면에 훌륭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1차, 2차, 3차, 로마까지 4차. 그리고 원래는 그가 오늘날 스페인, 다시 말해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가 마지막 그 옥중에 있을 때 동역자를 굉장히 생각하는데 그 동역자 중에 대표적인 동역자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교회 지도자였어요. 바울이 이제 임종을 앞에 둔 그 시점에서 이제 네로이에서 언제 이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순간에서 얼마나 참 추운 겨울이 되고 애롭고 고독한 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끝까지 브리스가와 아굴라, 친부모 형제보다도 누구보다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동역자였던 거죠.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거기서 결실이 거의 없었어요.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업이 같고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신의 장막을 옮기고
또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면 바울이 사역을 위임하면 거기서 또 가정교회 사역 등을 잘하고 끝까지 그래서 바울이 그 많은 그 동역자 중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 끝까지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그런 관계가 유지됐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또 허드슨 틸러 중국 대륙을 복음으로 불태웠던 허드슨 틸러에게도 하나님이 동역자 선배 동역자 번스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에게 신실한 동역자는 그 친형인 바로 이 언더우드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위대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동역자, 훈련된 동역자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은 제가 여러분에게 혹은 한국계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생들에게 목회학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빌딩 몇십 개하고도 바꿀 수 없고 훈련되지 아니한 몇백 명, 몇천 명하고도 바꿀 수 없이 그렇게 신실한 동역자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목회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그 가정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어느 한 가정교회 가보면은,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참 화기애애한지. 그래서, 이 한 가정교회만 데리고 목회해도 지금 같은 그런 교회를 일으킬 수가 있겠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3명을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를 하려고 할 때 같이 동역하던 동역자들에게 당신 흩어지는 교회 하려면 한 가정교회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같이 가서 교회를 세우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한 목사님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느 한 가정교회를 좀 이렇게 다 데리고 흩어지는 교회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거기 가장 총무님한테 이렇게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제가 그 가장 총무님을 어느 한 곳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이 가정교회 좀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개척교회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흩어진 교회를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또 어느 때는 이제 흩어지는 교회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같이 따라가서 또 같이 데리고 나가서 관계했던 그런 분들하고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럼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을 좀 데리고 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보통 그 동역자들이 그러더라고. 어느 장로님을 좀 같이 데리고 가서 흩어진 교회 하고 싶다고. 또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좀 같이 가정교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 동역자 한 사람, 신실한 이 한 사람. 저는 가정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또 어느 때냐?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3가지를 없앴습니다. 남녀 전도기관을 없애고 오후 예배를 없애고 또 주일날 회의하는 걸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의하면은 그냥 그 새가죽동이냐 연약한 분들 예배 끝나고 나면 돌보고 관계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회의하다 보면 다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나 좋아하지 회장 총무나 좋아하지. 그게 필요 없다는 것보다 최선 것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관계 지향적으로 나가야지 업무 지향적으로 나가는 이상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장 총무님들 모임이 이제 오후에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가정교회도 소그룹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7, 8명씩 모여서 가정교회 사역 이야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저도 이제 지도자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나눕니다. 얘기하다 보면 나 목사보다 더 낫다. 이분들의 헌신과 성령 어떻게 이렇게 가정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원을 사랑하고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이분들만 이 한 그룹만 데리고 목회해도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 변함이 없지요. 또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드느냐. 제자훈련 1년을 마치고 이제
그 수료수행들 데리고 수료여행을 가서 이제 밤새 받았던 그런 은혜 받은 그런 사역 이야기 나오고 앞으로 비전 얘기 나누면 야, 내가 이분들만 데리고 목회해도 지금 같은 교회를 일으킬 수 있겠다. 내가가 아니라 그 신실한 그 동역자들, 훈련된 사역자들, 이 한 사람, 이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오는 것은 바로 그만큼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속에서 오늘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 나오잖아요. 지도자가 참 중요하고 동역자가 참 중요하고 그럴 때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역사하심. 두 번째는 바로 지도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동역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분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첫 번째로는 더 주의 교회와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나라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그분을 좀 시원하게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좀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나면은 그분 만나고 나면은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남을 위해 살고 싶고 이웃을 위해 살고 싶은 것이 아주 결과적으로 나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사회봉사라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남을 위해 살고 싶고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고 싶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분들이 이제 직분자가 되면 이 직분자는 어떤 분들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만나 중생한 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있는 분들이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혹은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집사라고 권사라는 사람들이나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수두룩할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 보고 아주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목사 보면서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또 혹은 예수 믿지 않는 목사들이 한국교회 안에 수두룩하다. 예수 믿지 않는 장로들, 예수 믿지 않는 권사들, 집사들 수두룩하다는 거죠.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정말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남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싶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건 구원받아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동역자 자격, 직분자의 자격은 예수 만나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 있는 사람.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고 그러면 직분을 받고 나면은 우리도 오후에 세 분의 장로 또 네 분의 이제 권사 집사가 취임을 하게 되는데 좋은 환경으로 더 주를 위해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는 더 그분을 위해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또 한 가지는 바로 담임 목회자, 지도자 동역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지만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본문 얘기. 모세의 손이 피곤함에 이제 이스라엘이 아멜렉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부추갑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아멜렉과의 싸움에 대승리하겠다.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목사들이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흠잡기 하는 게 아니라 저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가장 총무가 협력하고 동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4대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광야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정말 막중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 무슨 장비가 준비되어 있나요? 훈련이 되어 있나요? 속수무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 우리 광야 생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표현한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그랬죠. 우리 주 예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반절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비슷한 표현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린 연약하고 흔들리기 잘하고 참 불안하고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이 승리의 삶에 있어서는 바로 이 지도자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 동역자가 되는 게, 여러분 동역자만 바라지 말고 좋은 동역자를 바라자면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저는 흩어진 교회 지난주에 새가족 이제 축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구경꾼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청중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관람객이 없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사역자로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경험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그냥 바라지만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소개해드리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2장 22절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동역의식을 가지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에 가지고 정말 내 가정 이상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가장 총무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지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기러기 영상을 좀 인터넷에서 따왔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런 영상이지만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론 혹은 교회를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 한번 기러기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장기러기가 4,000km가 되는 그 긴 거리를 끝까지 날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4,000km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무엇보다도 동역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날리면서 동역자로 혹은 주의 몸된 게 지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찬란한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